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1절, 3절,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1, 2,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과 자만으로 인하여 죄의 자리에 거하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코로나의 영향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적인 테마는 없었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임에도 나를 위하여 살아왔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지와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과 세상을 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품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놓인 자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고난이 임하고 있을진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맺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한양 동산을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있는 곳에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계속 연합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쏠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그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볼 별도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인류는 곧 세 가지 위기를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특히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는 세 가지 커다란 위기, 바로 핵전쟁,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국제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도 지구온난화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따라 보호벽을 설치한들 피해갈 수 있을까요? 분명 실패합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나라가 협력해야 합니다. 국제적 협력과 행동 없이 전 지구적 문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예고하고 있는 핵전쟁, 기후변화의 문제, 과학기술에 의한 실존적인 위기의 문제, 자, 이러한 문제는 동양과 서양의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동양에만, 서양에만 오는 위기가 아니라 전 지구에 똑같이 다 다가오는 위기이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그거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종에게만 오는 그런 코로나가 아니고 모두에게 오는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위기도 전 지구적으로 다가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인종에 관계없이 다가오죠.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이념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치열하게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고 다투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위기는 보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진보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온다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이에 이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너무나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가를 뛰어넘어서 이 위기는 다가오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미국에만 오는 위기도 아니고 중국에만 오는 위기도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위기입니다. 핵전쟁, 기후변화, 과학기술에 의한 혁명에 의한 우리들의 실존적인 인류의 위기, 이러한 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거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념이나 어떤 인종이나 성이나 지역이나 이거를 치열하게 주장을 할 사안은 따로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지구적인 문제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연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각 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존중하지 아니하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양성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나 핵전쟁, 기후변화, 과학기술의 혁명으로 인한 실존적인 위기는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나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고 있는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합치면은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들을 가지고 이거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고 사용하는 민족주의,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하나님의 세계주의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요나서인데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주전 5세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나라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져서 끌려가서 노예로 삽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이 70년을 계산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제2성전을 완성한 주전 516년간의 기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때에 70년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인데요.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히브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줍니다. 노예 신분은 계속 유지됐고요. 그런데 고향으로 가게 해준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의 제1기에는 성전 재건에 향한 그 불타는 열정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잘 모르고 지냅니다. 오로지 그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다른 아픔 고통들을 다 잊게 할 정도로 굉장한 거기에 열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을 다 완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유가 주어지지 않죠. 해방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페르시아의 노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좌절을 합니다. 자, 이 좌절하면서 이들이 분명한 현실을 목격을 하는 거죠.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선민서상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최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분명히 마르둑 신을 예배하는 바벨론에게 졌죠. 자, 지금은 또 페르시아의 또 지배를 받고 있죠. 두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강한 민족이 있네. 자, 여기에서 이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열려져 있고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지독한 민족주의, 유대 민족주의를 철석같이 붙잡고 살았던 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입니다. 유대인은 선민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다 개와 돼지로 여겼습니다. 시편 79편 6절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십시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저주해 온 것이 유대의 역사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의 바깥에 있다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을 교제하고 유대인과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부정을 탄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만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자, 이거를 유대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이 유대 민족주의에 막 금이 가는 겁니다. 이들의 확신에 막 금이 가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이방인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니까요, 이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입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르게 하였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유대 민족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선민사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유대 민족주의가 무너지고 선민사상이 무너지면 유대 민족은 뿌리채 다 흔들리는 겁니다.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기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전제가 없는 거죠. 이거를 뼈저리게 지금 막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삐뚤어진 우월주의와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성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몸으로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월한 차원에서의 선민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종으로 섬기는 종의 직무를 가진 선민이다라고 하는 진정한 선민 사상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민 사상은 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전 5세기입니다. 이거를 저는 오늘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지금 불러보고 있는데요.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민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는 선민사상이 아니라 그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전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 종으로 섬기는 것, 이거를 민족적 세계주의라고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주전 5세기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세계주의에 눈을 지금 뜨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앙델 교수의 설명입니다. 이방 민족의 왕을 이스라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받아들이는 예언자적 해석학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주전 5세기 이전에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관여하시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들에게는 사랑도 안 주시고 그들에게는 오로지 그냥 심판과 징계만 주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나라고 하는 예언자는 주전 5세기에 활동한 이 예언자는 유대 민족주의에 갇혀 있다가 세계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적국입니다. 아시리아, 니느웨는 아시리아,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시리아가 망해야죠. 적국이니까 망해야죠. 그래야 내가 기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적이 존재한다면 그 적이 망하기를 바라지 그 적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죠.
그 적이 누군가는 사람마다 다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 적이 망하기를 바라지 적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요나도 그랬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주의죠.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나의 마음은 그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그냥 내버려 둬서 망했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뭔가를 자꾸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몹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나가 요빠로 가죠. 이 지중해 연안 이 서쪽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요. 요빠로 간 이유는 배를 타고 스페인 다시스라고 우리가 개역 성경에 있는데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치려고 지금 요빠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계주의인데 요나는 민족주의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주의 신앙일까요? 민족주의 신앙일까요?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도망치는 요빠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나가 거절을 못하죠.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가 무너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한 거죠. 자,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성서 일과가 시작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죠.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향하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을 돌이키는 거죠.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아시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왜? 망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주의죠. 자, 요나는 지독한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적, 원수,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 내가 적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 자,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잘 되게 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 마음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축하해야 되고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자, 요나는 지독한 민족주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아직도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죠. 아예 망하기를 기도하죠. 정치적인 얘기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신천지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신천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신천지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혐오합니다. 그들이 잘 되면 그들은 기분 나쁘죠. 대형교회 K교회 K 목사님께서 남아시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기독교를 안 믿어서 당한 천벌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싫은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벌을 받았다라고 막 신나게 설교를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을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봐, 너희들 예수 안 믿으니까 천벌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선포일까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이웃을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은 로마서 13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적이다,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류가 있고 곡해되어 있는 것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니죠. 신천지와 똑같은 거죠. 그거는 그들이 불행을 당했으면 불쌍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사람의 도리고요. 신앙의 차원으로 안 가고 그냥 사람의 도리로서도 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하는 게 인간의 도리죠. 신앙의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도리로도 그런 건데 그거를 갖고 막 신이 나가지고 기뻐해서 봐, 천벌 받았잖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교회의 교인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또 다 동의하고 아멘 아멘 하죠. 자, 요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습해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많아서 이 느느웨 사람들을 지금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게 싫은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혐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구원해주니까 내가 이 꼴을 보더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겠어요. 내 목숨을 걸고 지금 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아니, 그들이 잘 되는 게 뭐가 문제니? 아니, 그들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왜 네가 화를 내니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자, 요나가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동쪽으로 가 가지고 초막 하나를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 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박농쿨을 이렇게 설치를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햇빛을 가려주니까 이 요나가 너무 이제 편안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박농쿨을 마련해 줬으니까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으면 힘든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요나도 본인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쏠아버려요. 이 쏠아버리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물어가지고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안 쓰고 있는 단어인데 쏠다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뜯어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없어진 거죠. 그러고서 해가 뜨니까 하나님이 막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셔가지고 햇볕이 요나의 머리로 막 내려찝니다. 너무너무 더우니까 막 이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얼마나 그 햇볕이 고통스러웠으면 요나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서강씨 오늘 찬양해 주셨는데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죠. 뭐 실현을 당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요.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요나도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박농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죠. 옳죠. 아니 나를 햇볕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건데 하나님 그거를 왜 가져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하룻밤새 살아났다가 하룻밤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짐승들이 살고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니? 네가 박농쿨 하나로 아끼는데 내가 이 사람 많은 12만 명인가요? 1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게 뭐가 문제니? 네가 왜 그 화가 나는 거니? 당연히 네가 박농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이 사람들을 아끼는데 뭐가 문제야? 네가 왜 화가 나는 거야? 요나가 화가 난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구원하니까 요나가 지금 화난 거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망하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뜻을 돌이키셨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셨어요. 내가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끼시면 내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끼는 마음이에요. 아끼다는 히브리어 성서에 아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티예요. 동정하고 연민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아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세계주의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나의 적국인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인간적인 철학이고 내 인간적인 그냥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라고 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이념을 가질 수도 있고 철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존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거기에 기독교는 결부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는. 박철우 교수의 주석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눈물 가득한 긍휼이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신을 믿는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아끼고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면 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가 연민과 긍휼의 마음, 눈물의 마음을 채우고 사랑의 마음을 채우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가득 차오르는 거죠. 그게 영적인 기쁨이고 신앙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웃을 아끼는 마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눈물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르다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아끼는 마음,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 눈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창조절 셋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넷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서일과는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는 앞으로 2주 후인 10월 4일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정해두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들 사랑으로 위로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 한양 가족들, 한양 교회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참 계속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2.5단계, 2단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강건하시고 그리고 답답하시더라도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참 기간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실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실 때 헌금 계좌 이체로 드리시고 드린 항목을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허나영 성도가 한양대 창작 오페라 본봄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또 볼 수는 없지만 성동문화재단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성동문화재단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26일까지 이 봄봄이라는 한양대 창작 오페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그들을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웃을 아끼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